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까지 저와 짧으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제목은 시간을 살려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살려내는 자. 오늘 말씀 먼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를 살펴봄에 있어 앞에서 권면하는 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서 말하는 문장은 그렇게 드물지요. 면밀하게 너의 삶을 계속 돌아보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 있는지 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그 지혜의 관점에서 계속 찾아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혜를 내가 가진 것, 내가 깨달은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지혜를 절대자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 안에서 무언가 많은 정보를 넣고 숫고 끝에 나와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터널한 게 아니죠. 익스터널,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책이 4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류상 4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내용이니 제가 설교 중에 틈틈이 개요를 설명할까 합니다. 그 4권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1권은 신론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론으로 설명하고 인간론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2권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3권에서는 성령님, 그리고 그 하나됨이 완성되는 교회론이 4권에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론을 설명할 때 인간론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신을 알아야, 창조주를 알아야 창조주가 빚어낸 피조물인 인간이 깨달아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오늘 지혜가 딱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지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사람이 보이고 사람 안에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무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죄 하나도 이겨낼 힘이 없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절대자로부터 밖에서 안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아는 그 인지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본연의 가치 또는 본연의 본질을 깨닫는 인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죄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한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장 3절 앞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후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만
그리스도라는 계시 속에서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16절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 열심히 살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바로 뒤에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이 옵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가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악한 때를 먹을 수밖에 없다. 악한 때 속에서 함께 그 악함 속에서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문화권 속에서 시간은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크로노스는 시, 분, 초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이죠. 그러나 그들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시간이 의미 있게 건져지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생을 주지요. 동일한 한평생이라는 카이로스가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진리의 지혜를 받아 의미 있는 시간, 건져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는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스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그 끝을 맞이하면 죽음이기에 산다 하지만 주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살지만 오늘을 열심히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그 시간을 건져내는 시간은 그 모든 시간들이 생명력이 있기에 진짜로 살아내는 것 또는 건져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생은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반절 이상을 안 살았기에 인생이 짧다 길다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정말 인생이 고됐건 즐거웠건 짧습니까? 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엊그저께 학교 간 것 같고 엊그저께 너희를 낳은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니 벌써 너희가 장성한 제자가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앙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자들은 열심히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지요. 삶의 목표라고도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선순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렇죠? 그냥 몰라서 어떤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는 게 행복한 게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시간 쓰는 방법입니다. 부모들도 그들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원하죠. 자,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년 자체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청년의 많은 시간들은 장년을 준비하면서 씁니다. 그렇죠? 노후에 장년에 쓸 돈이 됐든 장년에 살 집이 됐든 직장을 찾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을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장년을 준비하면서 쓰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까지도 사실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본인도 모르거든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는 살죠. 자, 우리가 많은 부분 장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정말 금쪽 같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많은 부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 버는 데 쓰겠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없다 할 수 없죠. 엄마들은 가정을 봉양하는데, 보호하는데, 또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씁니다. 결국 아빠도 엄마도 여자도 남자도 전부 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지요.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건져지는 시간들은 굉장히 드물죠. 물론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자, 노년이 됩니다. 노년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나를 향하여서 주목을 하지요. 왜냐하면 끝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노년을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자기 영혼육을 관심 있게 가꾸어 나가거나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살아왔던 습관대로, 시간 써왔던 관습대로, 마음을 써왔던 그 버릇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노년의 삶의 지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 행복이란 신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신난다라는 말의 어원을 알게 됐어요. 신난다는 신명난다에서 줄여진 말이라 합니다. 신명난다는 뭘 것 같습니까? 무속인들이 구판을 벌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신이 임했을 때 하는 표현이죠. 신명난다, 신이 임했다. 그러니 미친 것처럼 뛰어다니고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그 단어가 신난다, 신명난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신난다, 즐겁다, 엔조이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적입니다. 뭔가 절대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 만족만 준다라면 그게 귀신이어도 상관없다. 우리 정서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은 귀신을 추앙합니다. 나를 뭔가 몽롱하게 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에 나를 던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면 모두 다 기쁘다라고 표현해버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해버리는 문화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신명난다, 신난다에 빠져 살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빛의 자녀로,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너희의 신분은 빛의 자녀라, 그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권면이 바울이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러므로, 자, 지혜로운 삶은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는 앞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밖에서 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권면 속에도 동일한 지혜의 의미를,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니 똑같은 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가 뭔데요?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고가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붙잡은, 가야 할 길이 있는, 행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네 본연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대로 사는 그 지혜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원칙상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신앙인이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 신앙인이잖아요. 길을 찾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또 우리는 삶의 행동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많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전도사님들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신학교 간 건데 전사님들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신학생 때는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느낌은 이랬어요. 뭐 크게 반감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순교야, 그건 개죽음이지. 근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니 순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교적입니다.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을 너무 가치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음에도 그 지혜를 가지려는 몸부림 또는 얻어내려는 깨달으려는 그 애씀은 너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른 진리, 그 지혜가 들어와 버리면 순종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은 뭐예요? 진리가 제대로 맛보아지지 않은 거죠. 제대로 나를 사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거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비춰지지 않으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또는 내 기억 속에 내 인지 속에 들어와 버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행동은 당연히 바뀝니다.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내 행함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니까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도 지혜라는 말을 쓰지요. 지혜로울 수 있지요. 그 지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의 간격이 너무 멉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많은 부분 알죠. 바른 것을 알 수도 있죠. 근데 바른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교수라고 해서 다 탁월한 것은 아니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자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안다라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주입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사라진다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이웃사랑의 마음은 내가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겨버리는 거죠.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신앙인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바른 진리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로 걸어가면서도 왜 나는 죄 가운데 아직도 걸어갈까? 이것은 훈련의 부분이라기보다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 이 죄가 죄라는 강력한 인지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 범주에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절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와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버린다면 왜 오신 겁니까? 왜 헌금하는 겁니까? 왜 헌신하는 겁니까? 그 많은 시간들 진짜 알매 선포되고 있다면 물론 설교가 개떡 같아서 잘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니까요. 딜리버리가 나쁠 수도 있지요.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짜라 할지라도 가짜 설교자,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 설교자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짜 메시지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할 때 제가 코피 나고 진짜 쓰러질 만큼 아프지 않은 한은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흉보면 저 목사 진짜 설교 못해, 부목사 설교 못해, 달목사 설교 못해 해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왜 저 사람은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저 자리에서조차 저렇게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지 다 관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특정인 졸고 있는 사람, 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 진리는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그 진리를 사모함, 그 사모함도 누가 주신다고? 성령님. 다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용광로 같은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큰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설교자로 살지만 당신들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졸 수도 있다. 그러나 네 설교에 많은 사람을 다 졸리게 하고 잘 수는 있지만 네가 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설교에 자기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자면 안 된다. 네가 담임됐다고 해서 부목사 설교할 때 졸지 마라. 어떤 메신저가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잘 수가 있냐. 그래서 정 졸리면 케켈 운동 아십니까? 학문 조이기. 그거라도 해라. 그럼 건강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살면서 매일 신학교는 매일 채플이니까요. 매일 설교하니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설교자들도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대요. 케켈 운동 아니라고. 그래서 관략근이 장난 아니게 셀 거래요. 그만큼 은혜로운 설교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반대로 빗대어서 한 얘기죠. 여러분은 케켈이 안 되면 스쿼트라고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엉덩이만 뛰면 돼요. 앉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 땀을 지지를 흘리면서 스쿼트 하세요. 영혼 간의 강건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감을 사모하자는 얘기지 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일주일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나면 이 시간이 굉장히 릴렉스해져요.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조는 거 싫다 이런 의미보다 안쓰럽다. 너무 안쓰럽다. 어떻게 시간을 카이로스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돈 버는 데 썼으면 크로노스가 선포되는 자리에서까지 카이로스를 살까? 뭐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표출해서.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이하죠. 진리를 분별해내는 그 사람.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을 제물이다. 너희 삶으로 제사를 드렸다. 너희 삶 자체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진다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자체가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지혜에 대한 두 번째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걸 술 취하지 말라라는 개념과 성령 충만함을 동일하게 같이 쓴 이유는 대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대조, 어떤 대조입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지배받음입니다. 술을 처음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먹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지배받는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이 영역은 성령님 거, 이 영역은 내 거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내 의식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완전한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술의 처음은 기분이 좋습니다. 시름을 잊게 하겠죠. 제가 뭐 시름이 있어서 먹어본 술은 없지만 기분이 좋은지는 압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 한때 먹어봤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잊어진다. 그 고통을 미룬다지 고통이 해결된다는 아닙니다. 술에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점은 보류일 뿐입니다. 오히려 술이 깬 이후에 그 시간들을 허비한 이후에 실제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더 허탈하죠. 그러니까 술의 장점은 사실은 망상이요 허비입니다. 술에 취한 시간 자체가 정서까지도 빼앗죠.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도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술에 취해서 사는 시간만큼 내 정서 또는 생명을 뺏어가는 도둑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면서요. 시간이 돈이라면서요. 근데 많은 시간, 술 자리에서뿐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해독해는 시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도둑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술은 괜찮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인정받은 정통 교단 속에도 술을 인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술 취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순간 개가 되는지 다 아니까요. 핸드릭스 주석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술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술은 감정적 기쁨, 근심의 해방의 도구뿐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신들과 깊은 교제를 위한 신비한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졌다. 고대 사회에서 그 술이라는 것은 여러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 술 취함의 몽롱함 속에서 신과의 교통이 있다라고 착각해 온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이름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더 친근하죠. 바커스. 그 술의 신은 단순히 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추고 음주 속에서 환락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그 제의의 끝입니다.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성행위까지도 하지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좋은 느낌의 희락의 극치를 얻으면 뭔 절대저와의 교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술은 그렇게 악영향으로 가면 갈수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배력이라는 관점이죠. 공통점. 자,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술은 일시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동행함이기 때문에 그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약속적으로, 언약적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니 이래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가득 채워진 것, 넘치는 것. 지배력 속에서 완전히 살아내는 것.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진다라는 것은 신령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해야 될 당연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요. 살지 못했을 때의 절망, 고뇌,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망,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절대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가니까 주권의 이 양, 내 주권을, 당연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내 주권을 절대자에게 드렸는가가 본질입니다. 뭐 이것은 따로 시간 내어서 성령 이야기 때 또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 지혜의 삶을 권면하는 세 번째는 주를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를 고백하라. 시와 찬송, 여기서 시는 시를 지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시를 못 짓잖아요. 그것은 시편, 구약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도 반복적으로 시와 찬송이라고 말하는 구약 시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편을 고백하는, 시편을 은율화해서 고백하는 그냥 찬양입니다. 그래서 용시 형제가 되게 관심 많아하죠.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한다라는데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그 절 속에 신령한 노래들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우리 예배 중에 사용하는 찬양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나와요. 일반 찬양곡도 성경에서도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표현된 그것은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성경에 나왔죠. 그 다음에 전통 속에서도 전통에도 시편만 찬양하지 않고 지금 우리 찬송가들이 독일 국가 들어와 있죠. 유럽의 여러 민요들 들어와 있죠. 미국 장로교회는 아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불리우는 은율에 신앙적 고백을 담아 해도 되는 그런 찬양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바울도 알기에 신령한 노래들, 우리가 지금 쓰는 찬양도 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찬양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런 근거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구나 형식이 아니라 대상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건 여러 번 고백했죠. 모든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죠. 꽃들도. 그 모든 것들은 저는 만물이 절대자를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도 진짜 빛의 현상일 뿐이라니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모든 만물의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 손을 뻗고 자라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흩날린다. 그것은 바람이 함께 찬양하는, 서로 화답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으니, 우리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 계시를 알지만 일반 계시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제가 고백하는 일반 계시의 작은 고백일 뿐이지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까지 표현되는 우리가 그 창조주를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예 목적을 한번 기록했는데 내가 널 왜 지었냐고? 나를 노래하기 위함이야. 계시록에서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계시록 7장 9절이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이 됐든 만물이 됐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과 눈이 코가 코가 손과 손이 마주하여서 그 절대자를 그냥 인지하기에, 같이 살기에 더 이상 배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있으니 경배입니다. 찬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노래하는 자들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노래하든 연인을 노래하든, 그게 절대자를 노래하든, 그것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감탄도 하고 기뻐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영적인 도구를 나만을 위해서 흥얼거리고 연인만을 위해서 어렵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네 번째 찬송에 도움되는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범사와 감사입니다. 생각날 때 감사 아닙니다. 범사, 모든 일과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입니다. 이 모든 속에는 당연히 힘들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불평이 가득할 때에도 해야 되는 것은 내 정서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자를 향한 감사는 놓치지 말라입니다. 내 정서를 향해서는 화가 나지. 왜 이따위야? 왜 이렇게 꼬여 일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이지.
나에게 베푸신 태초부터 계획된 그 예정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속하심이 커서입니다. 감사의 표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상자 17절이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반대의 절도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노래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뒤에 구절이 있으니 스스로 근데 그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네가 지혜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힘들다라고 스스로 어두워지고 이것은 네가 지혜 있다 하지만 그건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자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사람의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려낸다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리브가 있잖아요. 그건 그냥 살다 해요. 찾아보니 리딤이라는 괜찮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회복시키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지평선 속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와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으로 퍼 올리는 거예요. 살려내는 리딤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단순히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는데 열심히 살았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의 성실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건져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건져내는 시간. 그게 큐티가 됐든 말씀 보는 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시간이 됐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됐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오늘을 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더 돈독해지는구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은 성자처럼 이쪽 때리면 이쪽도 맞고 이것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치고 이거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진리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에게 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신나야 됩니다. 귀신으로 신명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진리에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일 같고 요원한 일 같잖아요. 특정 사람의 정말 고도의 도덕적 삶을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경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의 주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적합한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큰 주제를 벗어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파워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은 우리 배웠지요. 은사는 왜 각양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까? 여러분은 바로 대답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은사가 베풀어졌어도 오히려 4분 5열로 분열된 교회가 있으니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하는 자가 있고 통역하는 자가 있고 병고침하는 자, 예언하는 자,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자가 넘쳤지만 그 교회들은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지요.
엄청나게 화를 냈지요. 니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른다. 그 주제 속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론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나를 드러내고 내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신뢰한 것들을 알아가 아니라 그것들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 취재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가득 차면 이 그릇 자체는 굉장히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죠. 왜 그냥 빈 그릇도 있고 적게 찬 그릇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그릇이라면 가득 차면 본질상 교만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낮은 자, 없는 자, 또는 근간자, 깨어진 자. 가득 찼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게 신령한 성령이 가득 찼음에도 인간이 죄책은 없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도.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기 때문에 가득 찰 때 성령으로 가득 차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온 거예요. 불을 가진 자들은 불을 잘 사용하고 컨트롤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와 주변인들을 해야죠. 그런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나를 낮추어 내 능력이 드러나지만 성령을 드러내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구나라는 성경의 책망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한 모든 자들은 본질상 내가 성령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겠다. 내 가치를 투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양날의 검이자 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내 특정 목표인 병고침이나 기도응답이나 신령한 은사들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 자체가 상실되면 전혀 다른 능력으로 공동체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왜 성령님이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왜 죄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근원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적절한 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은사가 있건 없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그 표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절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하다. 그거는 노래방 가서 마이크로 네가 1절 부르고 내가 2절 부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라는 의미는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지혜로 나타나는 찬양, 감사 그런 것들이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라. 그 본질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르침이 있는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노래함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더 많이 아는 자, 더 잘하는 자는 피차 가르쳐서 하나 되어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한 번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 주를 노래하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교회 안에 일이 있으니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도 찬양도 주를 알아감도 성령의 인지를 기대함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배의 그 집약된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시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예배를 끝나고 삶 속에 돌아가서는 그 예배에서 못 건진 자가 세상에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큐티로는 자기 개인적 삶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1대1과의 교제 속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못 건질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러니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집약적으로 선포되는 그 장소에 와서 깨닫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을 서로 화답함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나 홀로 아까 말했죠. 깨달음으로 로마서 1, 2장에 말한 예배자의 삶, 산 제물로 드리는 삶조차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너무 기계적 적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일을 그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삶 속에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미련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못 올 수 있지요. 그러면 그 한 주는 통으로 버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교만하지 않다라면 하나님 이 한 주를 지켜주세요 하겠죠. 이 한 주 동안 내가 예배를 못 드린 이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한두 명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홀로 서서 독불장군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겨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교만은 놔두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충분히 방치해도 저의 교만과 저의 무지는 놔두어도 어차피 내리막으로 사망의 내리막으로 치닫기 때문에 놔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가나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지. 예배를 빠지고도 일주일을 어떻게 평안하게 삽니까?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간다는 표현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없겠죠. 그만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예배에서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못했을 시에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택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1시간 안팎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혹 모르고 왔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베푸실 테니까요. 선택을 너무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조차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라는 착각은 버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생명이 누구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 않고 내 생명은 내 거겠지요 한다라면 그게 벌써 시간을 내 것으로 삼은 인본주의자의 입장입니다. 내 시간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건져지는 것만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닌 시간이라는 세월을 살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연습을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과의 역사하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희열과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죠. 어차피 다 이루어질 일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쪼개어서 첫 번째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겠지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명을 영위함에 있어 밥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삼거나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를 어렵게 풀었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임을 아십니까? 당부하기는 바울의 이 모든 권면이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뒤집어 지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잘 배우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찬양과 감사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예배로 불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날마다 고민하며 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끌어주신 그 지혜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씨름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